어떤 주유소를 이렇게 다녔었나 봐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갈 때마다 그 교회 초신자랑 같이 가게 됐었나 봐요. 그래서 몇 번 계속 다니다 보니까 그 주유소 직원이 또 알아보고 교회 차로 갔었나 보죠. 교회 차인 줄 알고 한 번은 이제 그 뭐 이렇게 대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 직원이 그 초신자한테, 그 교회 초신자한테 목사님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 목사님한테는 사장님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이구, 내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40, 50 이렇게 지나면 얼굴에 인격이 묻어난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목사 티가 나지 않는가 하면서 좌절했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뭐 10년, 20년, 40년 뭐 이렇게 다 되셨을 텐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야 할까? 저에겐 어떤 특징이 나타나야 세상에서도 구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이렇게 내세웠을까요? 갈라디아서에 계속 이 바울이 언급하는 거짓 형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많이 무시했어요. 바울을 많이 무시하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이 좀 불확실하다. 그래서 막 폄하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좀 강요하거나 그렇게 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할례였어요. 할례. 눈에 명확하게 보이고 또 분명한 표식이 있어야 된다. 구원받은 자라면 이런 표식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고린도 10장 10절에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까지 이렇게 막 표현하냐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바울의 편지는 참 좋지만 앞에서 와서 보면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가 않더라.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막 폄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본문 12절부터 보면 저들의 그 육체의 모양을 내는 그것으로 그 그리스도의 인의 특징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 할례는 오히려 우리의 육체로 자랑하게 만들려는 것뿐이다. 그러면서 14절에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에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자랑할 것은 난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 나에게 내세울 건 십자가밖에 없다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할례를 자랑하던 이 사람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어서 특징을 지으려고 했던, 그게 오늘날 어떤 것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세례 증서. 나 이 세례 받은 사람이야. 나 이 교회 등록 교인이야. 뭐 이런 거. 십자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모든 것이겠죠. 이 바울은 지금 십자가만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럼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지금 우리가 뭘 좀 드러내려고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오늘날도 이 할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죠. 십자가를 주목하게 하지 못하는 다른 복음, 온전하지 못한 복음, 번영신학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그런 복음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질병이 낫는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뭔가 부족한 복음. 교회의 숫자가 늘고 규모가 커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살아있어, 이 숫자와 규모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그 안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점검하지 못한, 그런데 그 열매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 숫자가 늘어난 것, 교회의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그 특징을 이렇게 자랑하려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어떤 직분으로 이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가, 그 직분을 자랑하거나 이런 것으로 만족스러워하는 잘못된 자랑,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할례와
비슷한 헛된 자랑인 거죠. 바울은 이런 지위, 직분, 성과, 업적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필요할 때만 겸손한 척 십자가 언급하는 그런 삶은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길로만 우리는 구원과 십자가의 길로만 그 구원의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야기할 땐 이야기하고 우리가 가진 어떤 경험, 내가 가지고 있던 노하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 우리 교회를 키울 수 있고 내가 아는 사람들을 훈련시킬 수 있고 과연 그런가? 바울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봤는데 사실 갈라디아 1장 2장을 보면 1장 2장에서는 자기의 사도성을 막 증명하거든요. 내가 어떤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고 내가 뭐 잘못된 열심이긴 했지만 얼마나 내가 열심을 가진 사람이며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난 사람이고 그렇게 난 참 만삭되어 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나와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사도로 세워주셨다 막 이러면서 자기를 이야기하거든 변호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강조했던 이유가 자기를 그걸 자랑하려고가 아니라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전한 그 복음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예요. 이 사도성에 대한 것이 흔들리면 그가 전한 복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 사도가 분명하고 사도로서 전한 복음이다. 그래서 내 자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주목시키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바울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좀 봐라. 뭔가 이제 책에다가 글씨를 좀 크게 써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뭘 힘주어서 좀 얘기하고 싶은지 내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뭔지 좀 잘 주목 좀 해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지금 뭘 강조하냐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할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 육체의 흔적 할례가 아니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고 이것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갈망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흔적은 뭘까요?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스티그마라는 헬라어로 쓰였는데 그 의미가 어떤 표식이에요. 표를 내는 거. 본문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 생각해 보면 짐승이나 노예를 누구의 소유인 것을 표식하기 위해서 이 쇠 도장을 불에 달궈 갖고 찍었어요. 낙인이라 그러잖아요. 낙인을 그 짐승에다가 찍어서 이건 누구의 것, 종에다가 찍어서 이 종은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표식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냥 종이라고 예수의 흔적을 내가 남겼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흔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소유, 이 흔적을 봐라. 이 흔적은 예수의 소유라는 것을 나는 증명하는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한 거죠. 이제 내 어떤 주장이나 내 권리를 말할 수 없고 절대 복종, 절대 충성만 가능한 사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 편지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이 종됨, 여러분은 종이 되고 싶으세요? 종이 되는 것. 누군가의 종이 된다. 굴복해야 되고 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 이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은 속박되거나 그 자유를 빼앗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자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5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5장 13절. 됐죠.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요. 자유를 위해서 이 스티그마, 그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의 소유로. 나를 주장할 자가 아니고 그 예수의 소유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뭘 위해서 받았냐면 자유를 위해서 받았대요. 누군가의 예수의 소유가 됐는데 자유를 위해서 받은 거예요. 이 자유로 육체의 길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걸 어떻게 의미할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데, 제가 한 목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걸 보고 와, 너무 놀랍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종됨의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해요. 서로 사랑을 하면 나중에 뭐를 하냐면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으로 인해서 그 상대방에게 구속이 씌워지는 거예요. 굴레가 씌워지는 거죠.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내 아내에게 굴레가 씌워져서 이제 구속이 되었으면 이제 나에겐 자유가 없어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이 사람에게 굴복이 되고 나에겐 자유가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표현을 했냐면, 결혼을 해서 그 사람에게 굴레가 씌워지는데 이제 내가 이 여인에게 이제 굴레가 씌워져 귀속이 되어서 이 여인 아닌 다른 여인들에게는 이제 자유가 된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여인에게만 잘 보이면 되는 거고, 이제 이 여인의 마음에만 들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이제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머리가 엉클어졌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 자유를 잘못 쓰면 안 되는 거지만, 이 여인에게 나는 이제 귀속된 존재가 돼서 다른 모든 여인들에게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신부가 되어 사랑의 종이 되지만, 이제는 그 예수 안에 속하게 되니까 이제 다른 모든 것에 자유하게 된 거예요. 진짜 종이 되면, 진짜 예수의 종이 되면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진짜 종이 된 진짜 자유를 누리는 바울의 삶은 어땠을까요? 너무 행복했겠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자유를 어떻게 누렸는지.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예수에게 귀속돼서 진짜 자유함을 누려서 이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대요. 이제 막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막 느껴지세요? 어떠세요? 왜 웃으세요? 이 자유함 별로 자유 같지 안 느껴지세요? 근데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자유함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런 위기가
비껴간 적이 없던 바울이죠. 가는 데마다 고난, 고통, 핍박. 그런데 그런 고난과 고통과 핍박이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그것들로 인해서 굴복되지 않은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이게 자유함인 거죠. 진짜 종이 되는 그 삶은 진짜 자유함으로 걸을 수 있는 길을 시작하게 해요. 바울은 이게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거기에 이게 이제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유함이 되는 거죠. 이 예수의 흔적은 내가 고난을 당해봤느냐 안 당해봤느냐 이 여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찾아올 때 십자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 때문에 당한 손해, 예수님 때문에 당한 억울함, 그런 눈물, 그런 피곤함, 그런 열정. 그런데 그게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 자유함.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게 만들고 지쳐서 이제 힘이 없을 것 같은데 더 할 수 있는 힘을 자꾸만 들어줘. 우리 오늘 찬양하실 때 독수리 같은 힘 주신다면서요. 그걸 경험해 보았는가? 이게 세상과 구별되는 예수의 사람들의 자유함이고 예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힘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흔적, 예수님께 귀속되어서 예수의 죽음이 그 십자가가 내 몸에 들어오면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같은데 그 십자가의 길에서 생명이 막 솟아나는 거죠. 우리 행복 모임을 통해서 전도를 합니다. 시간도 내야 되고요. 할애해야 되고요. 부끄럼도 막 참아야 하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생명이 솟아나요. 그야말로 행복 모임이 되는 거죠. 이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내려면 여러 가지 찾아오는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영적인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복과 그 은혜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필요해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나면 이 십자가의 삶, 이것이 너무나도 기쁜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이 승리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하고 참 저는 스스로 과소롭다고 느끼는데 얼마나 가소롭냐면 이런 것들을 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잖아요. 깨닫고 느끼면 마치 내가 그 상태가 된 것처럼 속이더라고요. 저는 이걸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셨다면 그냥 그 깨달음으로 이제 내가 그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깨달은 이걸 가지고 내 삶으로 가서 실제로 해봐야 돼요. 그럼 그 경험을 통해서 이게 진짜 아는 게 되거든요. 우린 스스로 속지 않아야 하고 머리가 아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고 삶으로 경험되어지고 그게 진짜 내 흔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다 됩니까? 기도해도 똑같던데. 기도하면 다 됩니다. 이런 이야기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제가 봤어요.
근데 기도해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으세요? 우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성경의 바울의 고백이 우린 본질상 이런 영적인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도록 구하고 동행하시는 것을 구하고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해서 깨달아가며 인식해가며 순종함으로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유일한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승리의 경험, 승리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는가? 세상은 아마 우리의 이런 모습, 이런 것을 결단하고 내가 이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가리라 하면 세상은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 그들이 누릴 수 없는 자유함을 우리 삶에서 이제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세상은 몰라주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빛나는 상을 주실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오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